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은 세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신나는 성경 탐험 떠날 준비 됐나요? 그럼 목사님과 성경 한 절 같이 읽고 마지막 탐험 떠나봐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곽찬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은 모두 기도 손하고 눈 감아주세요. 주님, 이번 주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주님이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새학기 시즌입니다. 한 학년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새롭게 초등학교에 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주님, 마음대로 학교나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 저희들 조금만 더 참고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 붙잡아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저 듣는 말씀이 되기보다는 저희들 마음이나 삶의 등대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신나는 성경 탐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세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다시 용기를 되찾고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신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곁에 더 머물며 복음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도 식량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나누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판 돈의 일부는 감춰두고 그 나머지가 그 판 돈의 전부예요 라고 하며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때때로는 감옥에까지 가두었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천사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 마당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힘차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워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돕도록 했어요. 그중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자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을 던졌어요. 이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순교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이 성도님들은 전국 각지로, 아니 주변 나라들로까지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더 힘써 전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션으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후에 승천하세요. 자, 이때 승천. 자, 부활 후에 이어지는 동작 승천인데요. 자, 오른손을 아래에서 위로 승천.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성령 강림. 이렇게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쭉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성령 강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으면서 점점 돈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질 때 자기의 것을 십시일반 나누었잖아요. 이때에 밭을 팔고 돈의 일부는 숨겨놨다가 그 숨겨놓은 거 뺀 돈이 전부라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간 부부가 있었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먼저 오른손으로 아나니아와 왼손으로 삽비라,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자, 다시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그것을 아나니아, 삽비라 이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을 딱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살 사이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알겠죠? 자, 사도들 풀려남. 어떻게 해요? 사도들 풀려남.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7 집사님을 세웠죠. 자, 이제는 트로피 모양으로 가슴 앞에 만들어서 위로 올릴게요. 7 집사. 자, 어떻게 해요? 트로피 모양으로 7 집사. 이 집사님들 중에 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에 순교하시잖아요. 자, 그때에 기도하셨죠. 자, 이렇게 기도손 하면서 스데반. 자, 7 집사, 스데반. 그리고 더 많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죠. 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주먹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핍박. 자, 지금까지의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승천,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7 집사, 스데반, 핍박.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먼저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던 빌립 집사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했어요. 빌립은 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데도 직접 관여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 못살게 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환한 빛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던 때였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과 새, 이러한 유대인의 율법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 먹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찾아왔고, 베드로는 이 부하를 통한 고넬료의 초청을 받으며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션으로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자, 빌립 전도. 입을 가리키면 돼요. 빌립 전도. 그리고 악명 높았던 이 사울, 나중에는 복음 전하러 가는 여정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도 받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바뀌는 이 회심을 경험하거든요. 자, 먼저 예수님 만날 때 하늘에서부터 눈이 따가울 정도로 밝은 그런 빛을 보잖아요. 이렇게 빛을 손 모양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바울, 그리고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면서 눈을 감을게요. 바울, 회심. 자, 눈 감는 건 왜 감을까요? 빛이 너무 밝으니까.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태양 보면은, 햇빛 보면은 눈을 이렇게 깜빡이잖아요. 자, 이렇게 다시 바울, 회심. 그리고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 환상을 봐요. 자, 이때 환상은 이 컵 모양을 만들어서 보자기가 이 여러 가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이 담겨져 있는 거 보여준 환상이잖아요. 자, 이렇게 베드로하고 위로 올리면서 환상할 거예요. 베드로 환상. 이제 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땅 끝까지 이르는 증거가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이죠. 이 사울, 헬라식 이름은 바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 바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일을 이루어내시는데요. 그 여정을 살펴볼게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외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가지는데, 먼저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은 2년 동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같은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잘 전했던 이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곳에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모인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죠. 바로 공회라고 하는 회의를 열어요. 이 공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확인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어서 떠나는데, 이 전도 여행은 3년 동안 진행되는 여정이었어요. 이 전도 여행은 먼저는 1차 전도 여행 지역으로 다녔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잘 가르쳐서 교회 안에 어려움과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바울과 그 전도팀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더욱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곧장 마게도냐로 향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감옥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일도 일어났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또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3년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그동안 복음 전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말씀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바울은 4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중에서 약 3년을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곳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아데미 여신 우상도 다 버렸어요. 그러자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소동을 피우며 바울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믿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울이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본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주먹과 발로 바울을 때렸어요.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까지 만들 정도로 바울을 미워했어요. 이 사실을 안 천부장은 캄캄한 밤에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호송해서 바울이 아무런 위험을 당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냈어요.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벨릭스 총독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또 유대 아그리빠 왕에게 3번에 걸친 재판을 받기도 했어요. 바울은 왕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예수님을 힘있고 당당하게 전했어요. 제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길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마침내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질 뻔도 했지만 결국 로마에 도착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어요.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 다시 말해서 집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상태로 지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차 투옥 기간을 보낸 후 잠시 풀려났지만 얼마 후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었고 2차 투옥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죽은 후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어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졌어요. 얼굴이 달라도, 사용하는 말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복음은 계속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나라로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우리도 이 복음을 힘차게 전해야 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션으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3번 있었죠. 먼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1차 전도 여행. 사람이 걸어가듯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2년. 이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자, 이제는 좀 더 크고 넓은 지도를 떠올리면서 자, 그 중에 갈라디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자, 동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명을 가리킬 때는 동그라미로 표시 안 됐죠? 자, 갈라디아. 자, 1차 전도 여행 2년 갈라디아. 자, 그리고는 전도 여행이 다 끝났고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죠. 할례예요, 할례. 갈라디아가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 공회는 우리 사내들이 날 때처럼 이렇게 재판장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 재판관들을 떠올려 볼게요. 예루살렘 공회. 율법에 기록된 할례대로 구원받는다고요? 율법대로가 아니죠. 자, 단호하게 아니요 해볼게요. 율법 아니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2차 전도 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바로 이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그리스 반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있는 아가 지역을 동그라미로,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헬라 지역을 동그라미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4년 동안 진행돼요. 자,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 전도 여행은 4년 순차적으로 진행되죠. 자, 이때의 장소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끝내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죠. 결국 재판받게 되고 3번의 재판을 받죠. 먼저는 벨릭스에게. 이 벨릭스는 벨트, 허리에 매는 이 벨트를 생각하면 쉬워요. 2번째는 베스도죠. 자, 베스도는 배를 어루만지면서 베스도. 3번째는 아그리빠 왕이었죠. 자, 왕이니까 머리에 왕관에서 아그리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가이사 황제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 가서 다시 2번의 투옥 기간을 거치는데 1차는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거든요. 그런데 2차는 투옥되지만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움츠러들까요? 아니면 더 확장되어 갈까요? 맞아요. 확장되어 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손은 양옆으로 확장. 이렇게, 알겠죠? 목쌤 뒤에서 해볼게요. 확장. 전도 여행부터 복음의 확장까지 모션을 이어서 해볼게요. 1차 전도 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 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 여행 4년 아시아.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어요. 이 부름을 우리 한평생 동안 잘 감당하길 바래요. 자, 오늘 배운 모션 전체를 복습하며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7 집사, 스데반,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 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 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 여행 4년 아시아.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온라인 세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신약 성경의 말씀이 올 한 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에서 대면 예배로 진행돼요. 주일 오전 11시 유년부실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기도로 기다려주세요. 예배 후 오전 10시 30분에는 줌 전체 모임으로 함께해요. 오늘 배운 모션과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 가져요. 신나는 성경탐험 모션 인증샷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모아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눌게요. 어린이를 위한 큐티아이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유튜브 유년부 채널에서 진행돼요. 이번 주간은 아리미네 초등학교 앞에서 말씀 묵상을 진행해요.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장소 중 멋있는 바다, 아드리아 바닷가와 빌립보에서도 함께 말씀 묵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루하루 힘차게 보내도록 해요. 축복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듯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길 다짐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가족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